모든 순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하모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 음대 나온 남자입니다. 제가 성악을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는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합창이었습니다. 제가 나온 과가 합창을 많이 하기로 소문난 그런 과여서요. 제가 개인 연습을 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합창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합창의 기본은 내 소리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소리를 질러버리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목소리 색깔과 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음이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각자의 소리를 조절하는 거죠. 예를 들면 볼륨이 큰 사람은 조금 볼륨을 줄이고 볼륨이 작은 사람은 좀 더 크게 하고 또 색깔이 너무 짙은 사람은 색깔을 조금 빼고 너무 옅은 사람은 색깔을 짙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일종의 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블렌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합창단은 때로는 절제해야 하고 때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소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전문적인 합창단일수록 지휘자가 요구하는 것이 더 많죠. 특히 저처럼 소리를 응축해서 큰 소리를 내야 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소리를 조절하거나 줄이라거나 하는 이런 주문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대가 많이 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힘든 기간들을 거쳐가면서 나온 결과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때론 눈물을 흘리게도 하고 또 기쁘게도 하는데 이 하나인 것처럼 들리는 그 합창의 기품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된 화음, 이것이 바로 하모니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정의를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일부인데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과 또 유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그 수많은 곳들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장소가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겼었는데요. 그만큼 이 애정이 깊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무려 4차례나 이 편지를 써서 훈계하고 격려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할 때 대답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중에도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그 은사를 열심히 구하고 또 사모했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너무 신나고 기뻐서 은사를 자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모양이죠. 예를 들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여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자랑한다거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공예배 때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예배의 흐름과 집중을 방해한다거나 하는 그런 식입니다. 은사 자체는 참 귀한 일이지만 그 엄청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신체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라고 하는 단어는 팔과 다리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체라고 번역된 헬라어 멜로스는요, 손가락과 발가락과 눈과 귀처럼 전체 몸에 단단히 결합된 신체 기관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이러한 신체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기능적으로 활용되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지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날을 정해서 그날 하루는 수업 대신 만들기를 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 아이들이 문구점 앞에 줄을 서는 거죠. 요즘은 이름이 이제 프라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플라스틱으로 이 장난감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이제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하면 완성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걸 사와서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끈기가 있어야 하는 일인데 제가 보기보다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립식 완구를 만들 때에 어떻게든 빨리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설명서를 제대로 안 읽습니다. 건성건성으로 읽으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이건 여기다 끼면 되겠다. 이건 여기에 맞겠네 라고 해서 조립을 대충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부품이 좀 남기는 하는데 어쨌든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겉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내가 기대했던 동작이나 어떤 기능을 좀 해보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그 세밀한 작은 그 부품들을 무시하고 큰 것들만, 겉에 보이는 것들로만 조립을 했으니 세부의 이 세부적인 기능들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능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성된 겉모습을 해체하고 설명서를 다시 처음부터 보면서 하나하나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작은 부분들, 제가 이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특정 기능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부품이었다라는 거죠.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프라모델을 만든 사람은 그 작은 부품이 필요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창조자가 만든 것 중에는 쓸데없는 부품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지체 중에서 쓸데없는 게 있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 그만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어느 하나도 쓸데없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없으면 불편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 참 하나님이 인간처럼 이 정교한 피조물을 만드실 때 얼마나 세심하게 만드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22절을 조금 더 우리가 현대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게 되면 약해 보이지만 필수적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요. 23절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더 풍성한 품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약해 보이지만 필수적이고 볼품 없어 보이지만 풍성한 품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맹장 끝에 붙어 있는 충수라는 기관입니다. 충수는 오랫동안 의학계에서 인류의 진화의 흔적일 뿐이지 아무 기능도 없고 그저 염증이나 일으켜서 수술로 떼어버려야 하는 골칫덩어리 정도로만 취급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이 충수가 평상시에 유익균을 상시 보관하는 저장소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심한 설사나 장염으로 장내의 미생물이 다 전멸하더라도 이 충수 내부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던 유익균들이 다시 방출되어서 파괴된 장내 생태계를 신속하게 복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충수야말로 볼품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필수적이며 품위를 만들어주는 신체의 기관 아니겠어요? 그 외에도 목구멍 안쪽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편도, 그리고 몸무게의 수십 배의 충격을 흡수하는 발바닥의 아치, 그리고 뒤꿈치의 패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 신체에서 약해 보이지만 필수적이며 품위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고르게 하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슈네케라세는요, 섞어서 짜 맞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겉보기에 화려한 눈과 코와 입뿐만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약해 보이고 덜 귀하게 생겨 보이고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 기관들을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섞어 짜 맞추셔서 우리의 육신을 지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잊고 있던 우리 몸의 원리 한 가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발 한쪽이 짓밟혔을 때 또는 손가락이 삐었을 때 온몸은 무엇을 하는가? 얼마나 눈을 찡그리고 코는 움찔하며 입은 소리를 지르며 모든 지체가 협조하여 도움을 주려고 전부 동원되는가? 이것은 밟힌 것이나 삔 것은 발이나 손만이 아니라 전체 몸임을 의미한다. 우리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 조직들은 지체 일부의 고통을 온몸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는다고 그 고통이 그 부분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그 고통을 함께 겪는다라는 말이죠. 반대로 즐거움을 경험하면 우리는 몸이 가벼워지고 고통도 사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연관이 없는 지체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당하는 하나의 연합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 이야기는 사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그 분량도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르죠.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조금 더 많은 분량을 주신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 분량으로 혹은 눈에 드러남이나 은사의 다름으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대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대로 하나님의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탁월한 지휘자처럼 각 사람이 가진 개성과 능력에 맞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앞에서 숱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죠. 우리가 서로를 깎아내리기보다 남보다 나를 우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이루어진 지체답게 서로를 위해 협력하고 고통이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모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 의미를 음악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하모니를 화음으로 여러분께 해석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 하모니는 음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북중미에서는 2026 월드컵이 진행 중이죠. 우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감독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김민재, 유럽 5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거나 뛰었던 탁월한 선수들을 모아놓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 모이는 월드컵에서 상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술과 유연한 전략을 지도해야 할 감독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우리는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개개인이 잘하면 뭐합니까? 팀으로, 전술로 이 능력을 담아낼 능력이 없다면 고립되고 공을 뺏겨버리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4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은 감독 밑에서 하나로 뭉쳤고 어떤 상대를 만나든 일관성 있게 갈고 닦은 우리의 축구를 주눅들지 않고 보여주었었습니다. 매 경기 이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으로 국민들을 환호하게 했죠. 단순히 과정만 좋았던 게 아니라 세계 16강에 진출하며 결과마저도 가져왔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의 환호를 받게 되면 정말로 고생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게 되죠. 팀원 모두가 한 발 더 뛰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축구장 안에서 서로를 보조하고 응원하며 선발이든 한 격인도 뛰지 못한 후보 선수든 모두가 한 팀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낸 이 하모니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에 그 팀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더 멋진 하모니를 이뤄내고 더 단합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온 지 이제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참 많이 기대가 되고 미력 하나마 제가 도움을 돕고 있고 또 도움을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가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면서 각자 가진 각양의 은사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예일교회에 최고의 감독, 최고의 지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감독이 되시고 우리의 최고의 지휘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역량과 은사들을 온전히 끌어내어서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실 때에 천상의 천사들과 숱한 믿음의 선배들이 끊어지지 않는 박수 갈채로 우리를 응원할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한 팀과 한 마음과 한 지체로 묶여 있음을 확인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일교회가 더 좋은 하모니로, 더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위로가 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한 지체이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상의 하모니를 내기로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우리 예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육부서들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여름 사역이 그저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붙잡아 주시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